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 죄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한 정결 작업을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의 공의와 자비, 회복을 향한 부르심을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계속해서 점점 축소해 가면서 그 시선을 아간에게로 향합니다.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한 사람으로 마치 카메라가 줌인하듯이 좁혀가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제비뽑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죄를 온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요, 들킨 순간이 아니라 드러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숨겨뒀던 것이 점점 들통나기 시작할 때 도망칠 수도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는 그 사이의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일부러 길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망신 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로 여기지 않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결국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단순한 추적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아간이 범한 죄를 알고 계심에도 바로 드러내시지 않고 순차적으로 찾으심으로 아간에게 돌이킬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아간이 탐한 물건의 가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올무였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죄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죄, 미루어진 회개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개인의 죄로 인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가 침체되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요,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간한테 여호수아가요, 내 이놈의 자식 이렇게 다그쳐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자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19절 하반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밝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고 숨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인지 말이죠. 아간을 향한 여호수아의 말에는 책망이나 질책,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죄의 고백은 수치가 아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아간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건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자신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아간은 알았습니다. 이 자백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죽음을 면하지는 못할 것임도 알았죠. 그러나 이 자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세한 정황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분명히 자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듣자마자 사자들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내서 그가 훔치고 숨긴 물건들을 모두 발견해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죠. 아간이 가져간 그리고 감춘 물건은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단위의 한 세겔이 지금의 11.4g 정도 되니까는요. 은이 약 2.3km 정도, 금이 약 0.57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는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명품 외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 크다면 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이 정도를 얻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간은 이런 물건을 보는 순간 견물생심, 욕심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리품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이 쌓이고 있는데 요 정도쯤은 자신이 가져가도 아무 티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 하나 정도는 이라는 해이한 마음으로 악을 행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매우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해이해진 생각을 가지고 탐욕에 빠지는 것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재산들까지 모두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없앴습니다. 범죄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재산도 모두 없앤 것은 죄악의 뿌리까지 없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도 아마 아간이 장막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땅에 묻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묵인하거나 함께 동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간을 죽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괴로움의 골짜기 또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 것이죠. 아간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재산, 생명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이 심판은 사람의 관점에서 과도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중요함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은 개인, 그 개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무관심한 공동체는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 성도의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신앙을 돌보아주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놀라운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이 실행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이죠. 여기엔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진노가 끝나는 곳에는 다시 관계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되 동시에 진노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나중에 호세아 2장 15절에서 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내면서 심판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실패와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출발의 문을 여시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지요.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숨겨진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아간이 심판받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 결과로 우리를 향한 진노는 거두어졌습니다. 구약 안에서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가 중요한 문장이라면 복음 안에서는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가 새로운 문장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더 정교하게 숨길 기술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 숨겨왔던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회개의 걸음을 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해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만 되지 않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와 불이익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돌이킴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골 골짜기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골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골짜기에 멈춰선 이스라엘이었지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죄를 경계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작은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보다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